오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냥 개찐 도찐처럼 비슷해 보입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너처럼 살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시나요? 아니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뭔가 좀 달라.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냥 웃지요. 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비슷해 보여져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그때 빛을 발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발휘해요.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리하고자 엎드립니다. 금식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이 문제 저 문제 색깔은 다 다르지만 무조건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문제가 터졌다. 믿음이 평상시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딱 터졌다.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어때요? 네.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성령님을 쫓아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신시키며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안타까운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요, 위기가 닥치면 확연하게 빛과 어둠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같은 문제예요.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얘기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들 다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2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10명의 정탐꾼은 이제는 우리 망했다, 우린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에요. 왜 그럴까요? 10명의 정탐꾼. 자, 우리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10명이 더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2명이 말한 것보다 우린 10명이 말한 거를 선택해 볼까요? 아니죠. 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문제를 보고 누구는 끝났다, 두려움에 떨고, 누구는 이제 우리 정복할 때가 머지않았다 라고 외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본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저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신 만군의 여호와가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걸 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가 느껴집니까? 그냥 현실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은요, 같은 것을 보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하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거장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비리비리하다, 우리는 싸울 수도 없다, 우리 끝났다.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잘 피해 다닙니다. 문제가 보인다? 그럼 저만치에서 벌써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숨습니다. 잠수 탑니다. 거기에 전문가였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연단,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7절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연단의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계속 겪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회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친척 언니까지도 저한테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와 같다, 그 얘기를 맨날 했어요. 저보고 너는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 같아. 그냥 온실 속에서만 자랐어. 궁궐 속에서만 자랐어. 너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네가 고난을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저보고 네가 연단을 알아, 네가 세상을 알아, 네가 죄의 맛을 알아, 네가 뭘 알아? 너는 진짜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가지고 세상 물정 너무 몰라. 고마운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애기 취급을 했던 친척 언니가 있어요. 그 친척 언니가 저보다 2살 많았는데 맨날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전이 왜 저래?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그 얘기를 또 듣습니다. 누구에게요? 박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이 당신은 궁궐 속에서만 살아서 서민들의 아픔을 몰라. 그 서민들의 사정을 몰라.
궁궐 속에서만 사는 공주 같아가지고 당신은 너무 몰라. 이 얘기를 하길래, 아니 박목사님 날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를 너무 몰라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박목사님의 삶을 보고 저의 삶을 보니까 궁궐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는 했어요. 궁궐 속에서도 문제는 있어요. 희노애락은 궁궐 속에서도 있고, 그리고 거기도 있겠지만 여기도 나름대로 있어요. 정말 이 고단위로 있어요. 이랬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이 궁궐 속에서 온실 속에서 자랐던 나를 연약한,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이 온실을 딱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판에 있는 잡초는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랐는데 그 온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온실을 계속 벗겨버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를 보면 어떠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시나요? 여러분들 다 안 그렇게 보여지죠? 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대학교 3학년,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온실을 제거해 버리시는데, 정말 그 몰아치는 그 비바람, 폭풍우를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온실을 거두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그 온실을 거두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계획하에 이거를 거두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 내 마음의 하나님은 그랬었어요. 고통의 하나님, 정말 고통만 골라서 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온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실의 보호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인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개념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나요? 네. 온실의 보호가 있든 없든 이제는 잡초의 인생이 뭔지 압니다. 할렐루야. 잡초의 인생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짓밟아도 생명력이 정말 깁니다. 제가 잡초의 인생을 맛을 봤어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영적인 근력이 강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저는 참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그런데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을 하셔서 제가 연약해 보이나요? 강해 보이나요? 그렇죠? 강해 보이죠? 네. 강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 속사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제는 나 혼자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다가 군인 중에서 아주 열심히 훈련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다음 훈련생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자로 이렇게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특공대 훈련시키는 전문가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요. 그래서 비리비리 약한 사람도요, 저를 만나면 특공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만나면요, 비리비리 약했던 꺼져가는 등불도요, 강력한 불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처음 저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기도 얼마나 했니? 라고 물어보면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끔 까먹어요. 혹은 길어야 15분이요. 이랬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기본 몇 시간을 기도하던 거예요. 몇 시간 하니? 그전에는 얼마나 했니? 10분. 네. 우리 저 군인 아저씨도 기도줄 말씀줄 다 놓쳐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해서 왔어요. 놀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첫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를 받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군인 아저씨였어요. 할렐루야. 아저씨 반갑습니다. 네. 그러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기본 몇 시간이니? 3시간이요. 근데 너 하루에 몇 시간부터 시작할래?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얼마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10분. 얼마? 3시간. 오, 할렐루야. 믿음의 사나이. 얼마? 네. 기도의 줄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10분 뭐 30분 이렇게 분 단위로 얘기하면 제 눈이 불이 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기본 1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동안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3시간은 무리고요. 1시간부터 시작을 할게요. 정말 떨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 군인 아저씨가 첫날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나 기도하고 갔을까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네. 얼마나 하고 갔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네. 기본 3시간은 하고 간 것 같아요. 1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딱 무릎을 꿇더니 왜냐면 기도 시간까지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한 1시간인가요? 좀 길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 시간에도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은 기도했어요. 시간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바로 했어요. 첫날에. 그러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물병 하나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본인의 믿음은 1시간이었는데 기본 3시간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나의 한계점을 뛰어넘게 되어져요. 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기본 3시간으로 그냥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도 여기 오기 전에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네, 1시간. 지금은요? 기본 2시간. 네. 기본 2시간. 자매님은 저한테 아직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본 2시간. 네. 근데 저한테 훈련 받는 사람들은 기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기본 3시간. 우리 아가들 기본 몇 시간에서 시작할까요? 네. 자, 보세요. 우리 아가의 손을 보세요. 기본 3시간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가 기본 3시간을 해요. 기본. 3시간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제 머리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 어깨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저는 이 기본 3시간을 얼마 만에 이거를 이루었을까요?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걸린 거예요. 이 습관이요. 앉았다 하면은 기본 3시간 그냥 넘어가는 게 한 10년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저를 만나면 바로 기본 3시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는데요. 아비의 마음은 아들이 나보다 더 못하기를 바라시나요? 어떠세요? 나보다 더 키도 크고 더 잘났고, 그렇죠? 더 교육도 더 잘 받고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여기 아들은 너보다 더 크면 좀 힘들겠다. 네.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저의 마음이 제가 갖고 있는 이 DNA, 좋은 것만, 나쁜 건 가져가지 마세요. 네, 좋은 것만, 이 DNA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이 DNA를 여러분들은 출발점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출발점으로 시작하시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1000명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턴이 그분 밑에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영적인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최고치가 1000명이다. 너는 출발점이 1000명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초대받은 그 자리에 아들을 보내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이거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저거다. 저거가 아비의 마음이다. 저 마음이 진짜 아비의 마음이다. 저는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은 여러분들, 나의 최고치가 여러분들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쏟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은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니? 너는 왜 저런 믿음을 갖고 있니?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뜻이 이거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믿음, 자기가 믿는 그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2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대로 그들이 나의 밥이다 라고 정복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사람 이꼬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현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 아들 고쳐달라고 막 이랬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가 씨어 스타일과 나비 스타일을 배웠죠. 씨어 스타일은 계시의 사람이에요.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게 씨어 스타일입니다. 나비 스타일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나비 스타일은 말씀의 사람 이꼬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입술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나비 스타일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씨어 스타일이에요, 나비 스타일이에요? 자, 씨어 스타일.
자, 나는 CEO 스타일 아니에요. 자매님은 CEO 스타일이신가요? 그러면 CEO 스타일 아니에요 손 드시면 되잖아요. 네, 나는 CEO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어떤 영역이든 개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는 CEO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나비 스타일로 이것을 개발하시면 돼요. 나비 스타일은요, 무조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허공에 대고 기도를 하면 그냥 떠도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파워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어요. 인간적인 한계를 느껴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처럼 엎드리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직접 싸우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 박히는 거예요. 여기 새겨져요. 새겨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딱 새겨졌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파워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느낌이요, 내가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싸우시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승패가 어떻게 될까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눌려서 기도할까요? 힘차게 기도할까요? 기도가 다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달라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영이 있다. 그 영을 대적해서 기도하시라.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기도하다가 한 2시 넘어서 받았어요. 이제 2시, 오늘은 너무 몸이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좀 오늘은 2시까지만 좀 하고 좀 쉬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문자가 그냥 띡 와서 그냥 봤을 뿐인데 그 목사님께서 주신 문자가 2시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뭐 초저녁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제가 문자를 확인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때가 시작점이 됐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기도 멈추면 안 된다라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죽음의 영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영과 내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2시 좀 넘어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2시까지 기도했을 때는요 그냥 평강 가운데 기도했어요. 평강을 주시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하니까 좀 여기까지 할까 이러고는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로 기도가 시작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좋은 게 보였으면 천사가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서 있네. 와,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의 공포가 확 몰려오는데 이게 얼어버릴 정도로 힘겨운 어떤 그러한 것이 몰려와요. 그 무서운 게 막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무서움에 두려움의 공포가 오지요. 그것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무슨 발악이다? 떠나갈 때가 됐다. 떠나갈 때가 되면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가 말씀 항상 드렸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떠나갈 때가 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눌려버려요.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의 그 두려움의 공포, 그 공포를 확 압도당하면요 소름이 쫙 끼치는데 정말 무서우리만큼 소름이 끼쳐요. 압도당해버립니다. 그것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약에 무섭다고 눈을 딱 뜨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진 싸움입니다. 눈 뜨면 끝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을 안 떴어요. 눈을 뜨지 않고 아주 너가 죽든지 오늘 밤 아니면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라는 마음으로 너 끝장 안 내면 나는 오늘 잠을 안 잔다라는 마음으로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을까요? 자, 우리 형제님이 등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서 싸우는 사람하고 싸웠을 때 형제님은 어떨 것 같아요? 긴장돼요. 네. 긴장만 되나요? 도망가고 싶죠? 네.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배견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제가 너 끝장내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 잠을 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달려들었더니 이 싸움이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30분? 1시간 이내 평강을 딱 주시더라고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주셨던 중보기도 주셨던 목사님한테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그 한밤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차 평강. 1차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는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다음날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운 공포였을 텐데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텐데 어떻게 승리했냐고.
막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되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힘겹긴 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걸고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목숨 걸고 금식하거나 목숨 걸고 기도하죠. 목숨 걸고 작전 기도하죠.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응답이 빨리 와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그 어둠의 영을 파쇄하니까 그 영이 끝물에 두려움을 줘서 나를 이렇게 압도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였는데, 오히려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니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1차로 도망가요.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는 사인이 올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을 지금 현재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매일 밤 우리 공주님들하고 같이 철회를 하고 나니까요, 이 믿음이 업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영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것이 파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영적 근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려요.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제가 어떤 대가 지불하고 얻은 거잖아요.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받습니다. 조건 없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권위의 보호가 큰 은총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받아요. 그 권위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제가 대가 지불하고 취했던 이것을 그냥 받습니다. 그냥 먹어요. 어미의 젖을 그냥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먹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중보자의 그 전리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간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전리품을요, 동일하게 같이 공유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의 특혜가 있습니다. 파장이 달라요. 이번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었어요. 정말 기도하면 그 어떠한 질병도 떠나가는구나.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두려움은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두려움은 사단을 찬양하는 것이다. 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사단을 찬양하거나 사단한테 힘을 주는 거 싫다, 사단한테 먹이 주는 거 싫다, 저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식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계속 대적기도 합니다. 쫓아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주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탁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기에 탁 새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 영에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언제까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해요. 내 안에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싹 올라옵니다. 견고하게 서게 되어져요. 그러면 견고하게 세워진 이 믿음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영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빚으셨던 요 근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오그라들고 쭈그러들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정말 홍역을 앓듯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단한테 져서, 사단한테 눌려서 질병의 고통을 받거나 영적으로 눌려서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보낸다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눌려서 무의미하게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에서 버텼던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호소하면서 외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 아들람 동굴 할렐루야 감사하죠. 좋지요. 여기서 한 3주간 살아보세요. 해가 떴는지 비가 오는지 날씨가 어떤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다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밖에 나갈 기력도 없어요. 네.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저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켰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 같아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 같아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열린 문들, 죄의 대문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면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실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누가복음인가요?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우리 끝났다. 진짜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끝났다. 두려움의 공포가 막 몰려오고 막 여기에서 막 요동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압사당할 것만 같고 힘겨워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붙잡았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나는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부정적인 보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주님, 제가 거기에 눌려버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이 말씀도 붙잡았어요. 주님, 이거 인간의 죄악으로 죄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지만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어려움을 걷어가 주세요. 주님, 이거를 좀 걷어가 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이 고백이 많이 나왔어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힘겹습니다. 주님, 이거는 끝난 겁니다. 주님, 이 잔을 걷어가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제가 이 말씀도 붙잡았어요. 내 뜻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다 경험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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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그 데이비 호고 목사님이 매일 눈 뜨면 누가 죽었어요, 누가 뭐 어떻게 됐어요, 막 마피아가 뭐 쳐들어왔어요, 뭐 어쨌어요, 날마다 그러한 보고가 맨날 들어온대요. 눈만 뜨면. 제가 그 데이비 호고 목사님의 그 심령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눈만 떴다 하면은 계속 그런 부정적인 보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단체적으로 면역성을 키워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부터가 하나님, 주님의 그 어떠한 뜻이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면역성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걸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 가운데는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제가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공주님 3명이 3,000명의 천사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이 3,000명의 천사와 함께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힘이 났어요. 네, 여러분들은 혼자 겪으셨나요? 혼자서 버티셨나요? 저는 3,000명의 천사와 함께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용사들과 함께. 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네.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이곳이 정화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뭔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달리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지각 변동이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작업 중에 있으시구나. 제가 그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영적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이 기류를 계속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부흥의 불씨를 받으셨는데, 그 불씨를 정말 시므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들 각자를 놓고 기도하면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처럼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자는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가 기도했어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르고 있는 이 사단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별개예요. 죄가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죄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별개예요. 하지만 죄의 대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 밀 까부러지듯이 이 까부러지는 이런 상황이 허락되어졌는데, 왜 허락되어졌다?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무엇 때문에? 누가 크냐?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6월절의 만찬 가운데에서 이제 고난을 받기 전에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예수님은 저리 가고 그냥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이 교만한 제자들. 그 중에서 가장 교만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누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베드로. 그렇죠? 시모나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교만으로 인하여서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혼자서 말씀 먹는 거는 더더욱 힘들어요.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 공급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부흥의 불씨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이런 것들을 못하면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내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한 받은 은혜를 쏟아내지 않기를, 부흥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를.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서
그 부흥의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꺼졌다 할지라도 부흥의 불씨가 이곳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면 어떻게 돼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는 받아요. 받을 만한 준비는 뭐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 덫,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 장애물 제거하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한 그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주 앞에 부흥의 불씨를 받을 준비한 자들은 이곳에 오면 그 누구나가 불이 딱 붙을 수 있도록, 꺼졌다 할지라도 혹은 없다 할지라도 그 부흥의 불씨가 붙을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저는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 불을 활활 지피고 있었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담대히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군사처럼 모양은 군사예요. 그런데 벌벌벌 떨면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웅크려들고 있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자로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무슨 믿음이 있어, 이게 현실인데 누르는데 눌려져야지, 너무 현실에 착실한 사람이 될 건지, 세상의 그 물결 가운데 흐름 가운데 그냥 흘려갈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금은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 집안 가운데 파수꾼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어려운 고비 가운데 저는 파수꾼으로 서 있다라는 각오로,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버텼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가정 가운데 파수꾼으로 서 있지 않으세요? 아멘.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수꾼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파수꾼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파수꾼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 권세를 사용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사업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마저도 두려움에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벌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돼요? 이미 초토화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집안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콜링하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주셔요. 돕는 자도 붙여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3,000명의 천사와 주님의 용사와 함께 이곳 가운데 정말 힘이 있었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3,000명의 천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혼자 할 때는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 3,000명의 천사와 이 삼겹줄과 하니까요, 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지구를 다 얻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우주를 다 얻은 것 같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과거에는 그냥 예수님 그랬나 보다. 아이고 힘드셨네. 저런 나쁜 제자들, 예수님 저러는데 철없는 제자들,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본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게 다르게 느껴지겠죠.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 그래서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사로 얼마나 선포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들을 몇 분들이 저한테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이제 그걸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저는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대요. 그 늦은 시간까지 안 끄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막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10,000명의 천사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 7,000명이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믿음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데 본인이 어떤 힘겨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시기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계속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시나요? 그 시간에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2시나 5시까지 제가 이제 계속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냥 안전방으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간증이 있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참 놀랍죠. 할렐루야. 할 수 있겠니? 아멘 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적 기류가 바뀌었죠. 영적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한 차원 업된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도약한 것 같아요. 위기가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막 정신없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막 뺑뺑이를 돌리면서 정신없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말은 쉽죠. 그렇죠? 예수의 좋은 일꾼, 할렐루야. 말은 너무 쉽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고 싶지 사꾼 일꾼 되고 싶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가 지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옛날 그 대학교 신학교 때 그 친구들 그 이제 그런 소식들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툭툭 왔어요.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우아하게 찍은 사진과 행복하게 찍은 사진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슨 상을 받고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하나님, 우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졌네요.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 아들람 동굴에서 두더지처럼 지금 해가 떴는지 졌는지 밤인지 아침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현재 이러고 있네요. 우리 아가들 저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붙잡혀서 하루에 3시간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네요.
바깥으로 뭐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찍소리도 못하고 엄마가 이제 3시간 다 됐으니까 가서 자라 그러면 할렐루야 신난다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 저 아가들 행복이 다른 데 있네요, 저 아가들은.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제 안에 갑자기 그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보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 친구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여행하면서 저렇게 뭐 상도 받고 막 이러면 자랑하면서 사는데, 나는 이 깜깜한 동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 가족들은 다 어디 갔나. 뿔뿔이 흩어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건가. 네. 그러면서 제가 살짝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안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엄마 아빠 싸운 사건 이후로 이혼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한 맺힌 아픔이 뭘까요? 저의 가장 큰 아픔의 사건이 그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2학년 그 싸움의 사건. 그렇게 막 치열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문 잠궈져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싸우고 끝났어요. 네. 근데 내가 엄마 아빠 싸운 장면은 그게 마지막 기억인데, 그게 가장 아픔의 사건이었고, 그게 한 맺힌 아픔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그 자리로 가시면서 저 속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저의 가장 큰 소원은 뭘 것 같아요? 한 맺힌 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니? 나중에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다고 하겠니? 모르겠니? 뭘 것 같니? 그렇죠. 화목한 가정이에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부러웠던 장면이 뭐냐?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 잡고 그냥 거리를 걸어가는 거 있죠.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어떤 아이가 한 9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요, 그냥 우리 동네예요. 동네를 커브길을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진짜 멍 때리고 약간 거짓말해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이상을 거기에 멍 때리고 이게 서 있었나 봐요. 길을 가다가.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쟤는 뭐길래 저렇게 행복을 누리는데 나는 저런 평범한 행복을 못 누리나요?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한 맺힌 아픔은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 사진을 톡톡톡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들랑 동굴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나는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이제 서글픈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저의 숨은 동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그거 책임져 주시면 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했던 내 숨어있던 동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조건부였다는 거. 그거 내려놔라. 다른 말로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쫓아간 게 아니고요, 조건부로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쫓아다닐 테니까 나 화목한 가정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했던 나의 조건부의 그 숨은 동기를 그 시간에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지금 화목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안 갈래요 라고 했던,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화목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나를 그렇게 힘겹게 했던 거고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화목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나 한 맺힌 게 화목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보고 숨은 동기 드러내셔서 그거 내려놔라. 가정 화목해야만 한다라고 했던 너의 이거 내려놔라.
너의 주인이다.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안 하시든 그냥 예수님 따라가라. 조건부로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콩고물, 예수님의 선물 그거 조건부로 달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막 울면서 이거 내려놨어요. 주님, 내 숨어있는 동기 내가 인식도 못했고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내 한맺힘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거를 내려놨어요. 주님, 깨진 가정, 찢어진 가정, 박살난 가정,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 잔이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얻는 그것인데 나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너무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욕심이라고 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한편 회개하면서 그거 내려놨어요. 여기에서 박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뭐만 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남더라고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내 숨어있는 동기를 드러내셔서 제거해 주시니까 예수님만 남았어요. 내 안에 이래면 할게요, 저러면 할게요 했던 이거 제거하시니까 조건이 없어졌어요. 뭐 이러시면 감사하고요, 저러시면 안 감사하고요,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신기한 것도 하나 있어요. 미움의 대상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까지는 누가 미워, 누가 미워, 누가 미워 했는데 대신 회개하고 저주 끊고 대신 회개하고 저주 끊고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만 남아버리니까요, 갑자기 미움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내가 맨날 쏘아대면서 남 탓을 해야 되는데 남 탓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미워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수님만 남네요. 예수님만 남았네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았네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외에 나머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만 남았네요. 예수님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남으셨네요. 예수님은 남으신 거예요. 다른 거 다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네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고요, 마음에 그냥 평안하게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달라졌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참 많이 만져주셨어요. 기도 시간에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정말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연단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십니까?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제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연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건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채우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기의 시간이 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졌어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회개를 못하는 그 자리가 가장 저주의 자리예요. 불쌍한 자리죠. 고통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친구들은 저렇게 뭐 잘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뭐 저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금 현재 이 아둘란 동굴에서 이렇게 대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우리 가족은 지금 현재 대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현재 대가 지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부흥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거기에서 버티겠다고 주님 앞에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 한 사람에서 저 어린애들 우리 4명이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대가 지불입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그 대가 지불로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흘러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세요. 지금 두렵잖아요. 놀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 붙잡는 거죠. 그리고 계속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있구나, 감사가 나왔어요. 또한 10절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뒀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망이 큰 힘이 됐어요. 우리 소망이 갑자기 눈이 땡그레졌는데? 네. 주님, 저는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대가 지불이 가장 가치 있는 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같이 동참한 여러분들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을 둔 나는 가장 가치 있는 데에 투자하고 있어요. 대가 지불하고 있어요. 소망을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아멘. 정말 기쁨의 소망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좀 더 수월해졌어요. 나는, 내 가정은, 나의 삶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그냥 싹 사라졌어요.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정말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연단되어지고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좋은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요, 대가 지불하고요, 그렇게 선포하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극찬하셨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직접 운행해 주시고, 이 부흥의 불씨 받았는데 이 부흥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정말 이게 뻗어나가서 교회 차원으로 부흥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잡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저는 반드시 붙잡아서 부흥의 불을 붙이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불쏘시개죠. 네, 태웠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해요. 저는 뭐 특별한 보험을 안 들어요.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무슨 보험 들어 무슨 보험, 저축성 보험은 들 수 있어요. 이자가 세요. 조금만 그냥 놔두면 뭐 300만 원, 몇백만 원, 막 600만 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이자가 막 붙어요. 저축성 보험이. 그래가지고 제가 저축성 보험은 들 수 있는데 무슨 혜택이 있는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 땅 가운데 보험 들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땅 가운데 보험은 들고 싶지 않아요. 사명자는 그 사명 감당하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비참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보험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병들면 그냥 사명 다했나 보다, 나를 오라 하시나 보다, 저는 갑니다. 근데 주님이 사명 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험되어 주세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나라 보험을 들고 있어요. 하늘나라 보험을 들려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내가 막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하늘나라 보험 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믿는 백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의존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어떤 마음인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저는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깨트리시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냥 다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그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이 충성된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뒤에 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입 맞추면서 향료값을 깨뜨린 여자가 바로 접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부르면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앞에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발이 보여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장면을 그리면서 기도해요. 딱 그 장면이에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면서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전부 향료값을 깨뜨려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게 저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천하무적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 돌파의 사람, 네. 변화됩니다.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요,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됐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비리비리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더라고요.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 쓰시더라고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하세요. 거룩. 그거 하나예요. 거룩. 제가 이 다음 세대의 찬양팀에게도 얘기했어요. 찬양팀 가운데,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거룩한 사역자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많아야 10%일 것 같아요. 많아야. 나머지는요, 찬양 사역자들 나머지 90%는 뭘까요? 음란 충만합니다. 교회에 음란 문제 퍼뜨리는 게 다 찬양팀이에요. 아니면 말씀 사역자거나, 음란 문제 하는 게 말씀 사역자거나 아니면 찬양 사역자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돼요. 이걸 못하게 음란으로 그냥 한 번에 해버리는 거고요. 거룩한 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야 되는데 거룩으로 준비가 안 되죠. 사단은 예배하던 천사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천사였죠. 그 자리를 가장 싫어해요. 자기가 빼앗겼던 그 자리. 그래서 사단은요, 음란으로 미디어 영역이나 찬양 사역자나 말씀 사역자에게 음란으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 찬양 사역자 중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가 정말 극히 어려워요. 근데요, 반대로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이것만 준비되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가 귀합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여기에 목숨 거세요. 아멘. 네.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에 내가 목숨을 걸죠. 그러면 찌질이 모질이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되잖아요. 그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나의 기질 그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나에게 주신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아주 만들어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하면 붙여주셔요. 막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막 붙여주시고 아론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은사, 달란트 막 붙여주셔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그것만 내가 준비되어지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거예요. 아멘.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이 아닌데 쓰임받고 있죠. 그럼 누구한테 쓰임받을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 걸까요? 네, 사단이에요. 다 내가 음란한 그릇이에요. 내가 퍼뜨려요. 뭘 퍼뜨릴까요? 음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오물 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그릇 가운데, 항복한 그릇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몇 시간 기도했니? 너 말씀 얼마나 먹었니? 너 공부, 너 서울대 나왔어? 이거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아. 너 보고 서울대 가라고 안 해. 하버드 대학 가라고 안 해. 졸업만 해. 괜찮아. 네,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나는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거기에 목숨 걸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아요.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마음의 중심이 충성된 거, 심지가 곧은 거, 그것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런 그릇을 찾고 계셔요. 근데 찾기를 참 어려워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지금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걸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손을 드리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대가 지불이 요구해요. 여기 목숨 거세요. 인생 바뀝니다. 네,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가요,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의 기회입니다. 주님, 내가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